2월 5일 보문주와 함께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두 번의 반복이 나옵니다. 찬양의 요청과 함께 찬양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7은 완전수라고 말을 하죠. 7번의 명령문이 나옵니다. 먼저 찬양의 요청입니다. 찬양받으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 칭함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땅에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가두기 원했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 소유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성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온전하게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 온 땅으로부터 찬양받기 합당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는 원어적 표현은 소리치다, 외치다, 함성을 올리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찬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분위기도 아니라 찬양받을 대상을 바라보고 마음을 다하여 하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만 잠시 생각해봐도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서 애굽의 병사들이 수장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소리 높여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는 홍해 사건과 같이 눈에 보이는 변화, 물질, 풍요를 줘야만 찬양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고 건강하게 일어나 예배하는 모든 것이 찬양의 이유입니다. 더 큰 것만 바라보면 결국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찬양의 이유를 말하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사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어야 평안을 누립니다. 주인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한 번은 교회에 출근을 하고 분명 핸드폰을 가져온 것 같은데 사용 기억이 없어서 집에 놓고 온 줄 알고 다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니 핸드폰이 없고 이래저래 도움을 받아 사무실 책상 위 종이 밑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고 불안한 마음을 해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물건, 특히나 있어야 하는 물건이 없으니 불안하고 기억이 안 나니 찾게 되고 앞으로 더 잘 간직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죠. 주인됨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사람을 주인 삼아준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사랑받고 인도받고 기름 부음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내 욕심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제가 7번의 명령문을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부를지어다. 둘째, 섬기라. 셋째, 나아갈지어다. 넷째, 알지어다. 다섯째, 들어갈지어다. 여섯째, 감사하라. 일곱째, 송축할지어다. 이러한 명령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찬양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말하기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뿐이고
포악이 뒤를 이은다고 했습니다. 결국 죄로 인해서 끊어지지 않는 절망을 맞이하고 그 누구도 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을 벗어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을 맞이하고 한계와 비극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이렇게 됩니다. 늘 절망과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경외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경외심을 통하여 온전한 예배와 경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커져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의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야 하는지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 함께 찬양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요청이죠. 5절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성품을 한 구절에 적어놓은 곳은 이 구절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선함을 가지신 분이시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시대에 다른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품이었습니다. 우상숭배의 제사의식을 보면 잔인하죠. 그렇게 잔인한데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아닙니까? 신이 노예에서 구름을 안 주고 태양을 안 주고 물을 안 주고 이런저런 불만과 두려움을 가지고 신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결국 인간은 신에게 아량을 베풀고 신의 마음을 녹여야만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접근입니다. 먼저 선하시고 먼저 인자하시고 먼저 성실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통하여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능한 것입니다. 찬양의 이유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에게 내어주신 것도 대단한데 인류의 죄를 위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고 우리는 그 순종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 또한 찬양의 이유이고 오늘을 우리가 은혜로 사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경험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기도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를 기르시며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세상의 그 어떤 신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닮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찬양의 이유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보문 적긴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